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시작.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한번 훑어볼까요? 다윗 왕조가 잘 자리 잡도록 준비하는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사사기 때부터 완전히 엉망이 됐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돼서 사산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갈 때마다 사람이 죽었죠. 많은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영적인 토양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토양화 작업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영적인 토양화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토양화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봐야겠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할 수 있을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 모든 예배들을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토양화 작업을 통해서 신앙을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게 할까? 이런 걸 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까? 또 우리 세가족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까? 저는 그걸 놓고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교회, 직장, 거기에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말씀을 붙잡은 자. 그래서 사무엘이 세워지는 그런 토양화 작업을 보여주고, 4장에서는 지도자만 있으면 뭐예요? 순종할 백성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백성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5장과 6장에서는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함께 나눴고, 7장에서는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전쟁이 코앞에 왔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먼저 드려라. 우리는 태어나도 예배 드리고 죽어도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 우리는 결혼식도 예배 드리고 어떤 행사가 있어도 우리는 예배가 먼저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토양화 작업이.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 남부 지역에 가가지고 엉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6장까지 우리에게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워스트 모델로 사울 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9장부터 16장 이런 왕을 세우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사울 왕 같은 왕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 왕이 31장까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양육받고 어떻게 믿음의 검증을 받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니까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다윗을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다윗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용해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과 치유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구조 속에 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가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31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22장.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힘들 때가 있었죠? 지금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올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가 이때구나. 이때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머무는 장소도 거지 같아요. 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관계도 다 깨졌어요. 예전에는 나한테 막 싸바싸바하고 나한테 막 아는 척했던 사람들, 내가 막 장군이 되고 내가 이제는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그러면서 막 다윗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전부 다 등 돌리고요, 다 모른 척해요. 관계 깨져버렸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실패한 거예요. 파산한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냥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아둘람 굴에 이제 갇혀 있고 이제 힘들어지는 인생이 시작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만지고 다듬고 계속해서 수정보완하면서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자,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걸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사울 왕이 막 첩자들 다 심어놓고 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갈 데는 블레셋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블레셋의 가드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윗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 중심 도시예요. 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예루살렘이랑 붙어 있고 근접한 지역. 그 지역에 지금 숨어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왜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이 들킬 확률이 높으니까 아싸리 그냥 아예 블레셋으로 가면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지,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갔더니 다윗이 제가 예전에 글쎄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안 들키려고 반바지 입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마트를 갔거든요. 뭘 살려고요. 그냥 어쩔 때는 이렇게 목사님처럼 안 하고 가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도 그냥 평범하게 하고 싶고 수염도 좀 기르고 그냥 편안하게 복장으로 이렇게 몰래 빨리 갔다 오려고 그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렇게 몸 이 실루엣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다 들통이 나는 거죠. 목사님 오늘따라 옷이 굉장히 멋지네요. 프리해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왔다더라, 막 슬리퍼를 신고 왔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저 보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아니 그렇게 편안하게 입고도 다녀야지. 운동복도 입고 체육복도 입고 이렇게 하면서 다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오늘 편하게 입긴 입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왜 그러지? 복장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안 되고요. 근데 하여튼 세월이 지나가지고 가드에 딱 들어갔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아게스의 신하들이 아게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아니 이 노래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민중 가요인가 봐요. 그냥 골리앗을 했을 때가 벌써 좀 시간이 지난 건데 막 그냥 막 사울은 천천히요 막 다윗은 만만이로다 보자마자 이 노래를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야, 다윗이 진짜 대단해요. 아마 연말에 대종상 연기상 수상했으면 아마 대상 받았을 거예요. 연기력을 엄청나게 보여주는데 자 12절과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변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그러니까 여기서 붙잡히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간 미친 척하면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 이게 미친 척하는 연기 침 흘리면서 하는 게 이게 너무 리얼하고 너무 대단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14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야 미치광이다. 왜 미친 놈을 이렇게 이 미친 놈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미치광이라 부족하여 아니 가뜩이나 미치광이들이 많은데 요즘 세상에 또 미치광이를 또 데리고 왔냐? 막 그러면서 다윗을 내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면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장면. 자,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통난 거죠. 다윗이 이런 거 들통났고 그 다음에 하여튼 미치광이 연기를 하면서 수치심까지 다 드러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다윗은 통했네? 여기서 살면 되겠다. 그러면서 눌러 살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세요. 사사기, 룻기를 거쳐오면서 영적인 토양화 작업,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뤄놓은 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왕을 세우겠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블레셋 가드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다면 영적인 토양화 작업은 끝나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와서야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구속사의 스토리잖아요.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깨져버리면 거기 가드에서 그냥 망명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끝. 그러면 영적인 토양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미친 사람 연기를 하게 만들어서 블레셋 땅에서 벗어나게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들키게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셔서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나 그냥 블레셋에서 숨어 살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러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 들통나고 완전히 대박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 죽겠는데 미친 척하면서 아니 내가 미친놈도 아닌데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쫓겨나고 수치를 당해야 되게 하시나? 하나님 진짜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블레셋에서 신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이루어야 될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쫓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플랜은 뭐냐면 다윗을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나의 들통난 모습이 난다면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뭔가 사인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아둘람 굴로 갑니다. 자, 2절 말씀 2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내 편이 되는 줄 알고 다윗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니 내 편을 좀 만들어 보려고 저 블레셋에 좀 신분 세탁하고 좀 숨어서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좀 편하고 살고 싶었는데 국적도 좀 포기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니까 다시 광야로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윗과 함께할 그래서 내가 버려진 줄 알고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400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사울왕이나 요나단이나 왕국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 기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서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사울왕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400명이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사람. 그러니까 내가 편한 곳에 머무는 것이 때로는 마귀의 계략일 수도 있고 미치광이와 쫓겨나는 수치를 당해서라도 불편한 광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란 뜻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둘람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엘라 골짜기 근처에 있는 석회암 동굴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잘 파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계속 사람들이 파들어가서 막 거기서 400명이 살고 먹고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아둘람 지역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랐는데, 자, 여호수아 15장 21절과 35절 말씀 같이 있죠?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르뭇과 아람과 소고와. 자,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기 아둘람이요, 중요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딱 나오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지파, 그런데 왜 유다지파에게 굴이 있는 아둘람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때를 인함이라 다윗과 함께할 400명이 적어도 10년을 함께 살아갈 장소로 약 450년 전에 하나님이 유다지파 땅으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아둘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됐잖아요.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폐허가 되어서 머물 곳이 없을 때 아둘람굴로 다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의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의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이들은 브엘사베에서부터 흰돔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니.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도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들은 생각한 거죠. 다윗과 400명이 머물러 있던 그 아둘람 굴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다윗과 400명이 함께 지내면서 나라를 일으켰던 꿈꾸었던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쫓겨있는 인생에서 뭔가 신분 세탁해서 좀 편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통나게 하셔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해서 쫓겨난 그 아둘람 그 굴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곳을 기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발견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옵시다. 아둘람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사울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들이에요. 예,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면 딱 나와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자, 여러분, 아니 사울 왕이 12지파의 왕인데 왜 그 있는 신하들 중에는 왜 베냐민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만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의 수하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내본 거죠. 특별히 유다 지파, 다윗이 포함되어 있는 유다 지파는 아주 그냥 못 살게 굴면서 내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400명은 다 누굴 것 같아요?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은 대부분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고향 사람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 다 내친 거예요. 내 편, 우리 편. 다른 사람들은 뭐 새가족이 오고 누가 오면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주로 다윗과 관련된 가족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예요?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런데 사울의 성향을 보면
다윗처럼 자기보다 잘나면 내치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때는 정말 잘 나간 사람들이었겠죠. 자기보다 잘나거나 능력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사울왕은.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내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엄청나게 능력이 있거나 사울보다 잘난 사람들이죠. 인재였고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가 만들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40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때 문제가 많아서 많이 나갔다며요. 우리 교회 중간에 남성교회가 없는 이유가 그분들이 다 나가서 그런 거라며요. 우리 교회 지금 남아있는 분들, 아둘람굴에 남아있는 400명 같은 분들이죠? 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환난당한 자도 오고 빚진 자들도,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모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잘 살다 보면 그러면서 아들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너랑 나랑, 내가 장군이었는데, 내가 무슨 높은 직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 직책 얘기하는 거 봤어요? 직분 얘기하는 거 봤어요?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 원통한 자, 다 환난당한 자, 다 빚진 자들인 거예요. 그냥 거기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CEO고 하여튼 뭐 부녀회장이든, 부녀회장이 제일 높았네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소용없어요. 그냥 여기 들어오면 전부 다 때로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인 거예요. 아마 기록에는 없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서 10여 년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거기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찬양도 같이 가르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57편 배웠죠? 시편 57편이 바로 이 아둘람 굴 안에 있었을 때 지은 시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그러잖아요. 뭐 새벽을 깨울지로다 막 그러면서 비파도 깨우고 수금도 깨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굴 속에서 말이죠. 그냥 아마 새벽만 되면은 다윗이 막 말씀을 막 읽으면서 막 찬양을 하면 굴 속이니까 막 소리가 막 퍼지겠죠.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막 이렇게 퍼지면은 막 다윗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막 깨어나겠죠. 그래도 안 일어나? 그럼 수금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일어나? 그 비파를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깨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둘람은요, 도피처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훈련소가 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버티고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다윗 혼자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령하는 그런 계획이 수치와 쫓겨남으로 무산되게 만들어서 도리어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옛날에는 내가 사울왕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그 사울왕이 좋은 게 아니구나. 내 옆에 있었던 그런 뭐 정치적인 이득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의 길 걷는 그 동역자들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400명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짐이 많은 사람이 그 짐을 해결하다가 살다 보니 그 함께 모여서 이 사람도 원통한 자, 이 사람도 빚진 자, 이 사람도 억울한 자들인데 그들이 함께 짐을 짊어지면서 영육 안에 강건해지면서 활기차게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든 공동체든 문제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다 문제 있죠. 다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 있고 눈물뿐인 인생의 길이지만 함께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사울 왕을 보세요.
지금 사울왕 왕궁에 있어요. 먹을 게 풍부해요. 주변에 돈도 많고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왜 그렇죠?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리고 밤마다 악몽에 휘말려요. 다윗만 생각하면 그냥 시기, 질투, 욕심에 잡혀서 너무 두려워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점점점 피폐해 가는 거예요. 영토도 계속 줄어들고. 그런데 다윗은 굴 속에 살아가잖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전부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뿐이에요. 그러나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애쓰며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일어나 큐티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아마 가정예배도 드렸을 거야. 이굴 속에서 예배 드리면 찬양 소리가 들리고 저굴 속에서도 막 찬양하고 45주 성경 통독도 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성경 문제도 막 내면서 계속 서로 돕고 섬기기 일을 하면서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밤에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서도 굴 속에 있으면서도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시간이 다윗을 점점점 강하게 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교육과 양육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은 제가 따바르 사건이 일어났네요. 사건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과 양육이 계속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복음이 먼저 들어왔죠. 우리나라보다 235년 일찍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있죠. 임진왜란 전에 일본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왜 복음이 부흥하지 못했느냐? 거기서는 그 복음이 들어올 때마다 핍박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지만 거기서 계속적인 복음의 양육이 없었고요. 우리나라는요 북에서도 들어와 인천으로도 들어와 막 부산으로도 들어와 계속 들어와서 말씀이 계속 세워지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그냥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막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한국 땅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둘람에 모여서 다윗이 한 일이 뭐죠? 자 우리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지 알지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알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울 왕이 갑자기 공격하잖아요. 나를 갑자기 공격하면 나이 많은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분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였던 것 같아. 그러면 공격당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압 땅으로 데리고 가서 모압 왕에게 좀 모시고 있으면 안 되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질문. 저 3절만 보면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이런 본문이 저는 늘 이렇게 궁금해요. 왜 다윗은 모압으로 갔을까? 자 여러분 다윗이 피하는 이 다윗의 몸에 흐르는 피 속에는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그렇죠. 우리 룻기 배웠잖아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뜬금없이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는 근거가 되는 책이 뭐냐면 사무엘상 전에 나오는 룻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 공부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룻기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거봐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했더니 저렇게 결혼을 또 한 번 해가지고 보아스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토양화 작업을 위한 연결고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만들어지기 위한 연결고리 그게 룻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몸속에는 모압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모압이 증조모가 있는 외가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가 쪽에 가서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하냐? 4절 갑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베는 모세가 죽은 드보산 꼭대기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또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여기 느보산에 올라가면 요단 서편 땅이 보여요. 쫙 펼쳐져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자기 인생의 끝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부모님을 모시고 간 다음에 그곳에 가나안 땅에 이제 뛰어들어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내 인생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장소이지만 그 장소와 시간을 해석하는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2025년 이제 끝자락에 와 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세요. 그런데 바라보게 하시는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 끝인가? 그래 이제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 부모님을 연로하니까 모압 땅에다 모셔놓고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야 하는 사인이 부모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400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시작을 가장 힘들고 가장 지쳐있던 사무엘상 22장 이 아둘람 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굴 속에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 시점에 있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하며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래내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2026년 표어는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리라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리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연말이 됐다고 이제 끝났네, 사역도 끝났네, 내가 맡은 직분도 끝났네,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총 성도 인원수가 360명이었나? 320명이었나요? 18명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숫자를 생각해 보면서 400명 딱 되면 좋겠다. 아둘람굴에 있는 400명이 딱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에 또 헤매면 우리 사우랑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둘람굴이 되어서 이 세상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정말 인생의 고난을 당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일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